지난 21일에 경기도 수원의 한 다가구 주택에 세 모녀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모와 딸, 이 세 모녀가 죽었는데 유서에 질병과 빚으로 생활이 어려웠다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치 8년 전에 2014년 2월 달에 서울 송파구의 한 단독주택에서도 세 모녀가 사망했는데 그 사건과 판박입니다. 그때도 세 모녀가 죽으면서 유서를 써놨는데 거기에 한 달치 그 집세를 봉투에 담아두고 거기에 주인 아주머니 마지막 집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가 보도되자 충격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사회 속에 그같이 어려움 속에서 사회 안전망이 흐트러져 가지고 비명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세웠지만은 그것은 법으로 끝나고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1년 국민소득이 1000불도 못 되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섰지만 실제로 삶의 그 현실에 가면은 너무나 삶이 양극화되어 있어서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또 안전하게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불안전합니다. 이 사회 안전망이 너무나 허술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1인 가구가 33.4%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혼자 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령 독거노인, 65세 이상의 그 독거노인이 19.5%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와 달리 활동 그런 반경이 짧고 적은 그런 독거노인들은 더 고독한 가운데 죽을 위험이 많다는 것이죠. 서울 서초구청장을 지내고 국회의원이 된 조은희 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왜 그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자신이 그 법을 제의한 동기를 썼습니다. 자기가 서초구청장으로 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서초구는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고 잘 사는 이 강남 지역에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거기서 구청장 하던 시절에 자신이 돌보는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발달 장애 아들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60대의 여성이 죽었는데 사망 후 7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독사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노라고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밝은 낮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밤이 있듯이 우리 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나온 또는 영화에서 보여준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아니고 항상 살아가는 삶의 세계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말 못할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누군가 관심을 받고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또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말할 데가 없는 그러한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회 속에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편의 양과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 아버지의 지혜를 상속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갇혀있는 힘없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영혼의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마치 그분이 주님인 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오늘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고상한 말씀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덕 있는 삶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이 그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니면서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모든 살아가는 삶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초라하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돈이 들더라도 비싼 옷을 사서 입고 또 어디 가서 활동할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밖에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후배 자상한 목사님 제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옷을 좀 깔끔하게 세련되게 입고 다니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무시할까 걱정됩니다. 저는 깔끔한 것 같은데 그분이 볼 때는 옛날에 제 이미지하고 지금 현재하고 조금 다른가 봐요. 그러면서 옷이 무엇이 좀 오래돼갖고 어떠하다는 등 또 제 트레이드 마크가 깔끔한 스타일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게 보인다는 등 하면서 저한테 자문을 해줘요. 근데 어젯밤에도 해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또 해줘요. 뭔가 제가 지금 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또 교회에 왔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안내를 보시면서 어제 목사님 왜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오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더 나이 들어가지고 노인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그러지. 장로님까지 저한테 그런 정도니까 뭔가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혀 제 자신은 스스로 생각하기로 고대의 우리 수도자들 또 영성가들은 다 망토 하나 걸쳐서 낮에는 그냥 끈으로 질끈 묶고 다니고 밤에는 그 끌려서 딱 덮고 잤는데 그것이 나중에 박사가운이 되고 법복이 되고 이 교회 그 성의가 되었는데 그걸 어떻다고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 저처럼 생각하지는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병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옥에 갇혀있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소중하게 내 삶에 유익한 사람으로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 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주님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살아보면 사람이 다 각각 평가가 다르고 사람들이 대할 때 아주 귀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투명같이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상처를 받을 때는 뭐냐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막 깍던 예의를 다 하고 챙겨주는데 나를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람들 앞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변변치 않고 영양가가 없어 보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데 손해를 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언제나 변함없이 대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그 나라에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천국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희도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섬기며 살아라 하고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의 명령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430년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받고 삽니다. 그렇게 죄와 사망의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 이제는 그 땅으로 가라.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죠.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고 약속한 그 땅이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성지순례 가보면요, 그 지역 전체 중동이 다 사막이고 강에 있는 그 일부만 오아시스가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만 좀 풀이 있지 다른 곳은 다 광야 메마른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인데 주님께서 그 땅 중에 갈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흐르는 물로 요단강이 형성되어 있는 그 들판 거기를 가나안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땅을 일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중에서는 그래도 기름진 땅이기는 사실이지만은요,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만 보다가 성지순례 한번 꿈에 성지순례 한번 가자고 가갖고는요 아주 실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우리한테는 그냥 그 신선하거나 신기하거나 대단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다 불편하고 너무너무 그 초라한 좀 그 메마른 박토인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 그 땅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 중동 지역에서는 기름진 땅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보다 더 대단한 땅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고 일컫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고 그 가나안은 실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한 것이 다 있는 그 낙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이 흐른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젖과 꿀로 또 왜 표현했는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 젖과 꿀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식물로서 우리에게 주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들은요, 다 다른 어떤 생명을 희생시켜가지고 그 대가로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아서 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에 허기가 있어서 단백질을 먹는다 그러면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고기를 먹잖아요. 탄수화물을 먹는 그 식물도, 곡식도 재배한 그 곡식을 우리가 베어가지고 그걸 으깨어서 그 으깬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든지 다른 음식을 만들어서 먹죠. 그런데 여기 젖은 풀 먹은 소가 그 몸에서 나오는 영양을 흘려내줄 때 우리가 사람이 그걸 받아서 먹습니다. 양이나 소에게서. 그래서 생명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먹는데, 받아 먹는데 이것을 젖이라고 그래요.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에 있는 그 꿀벌이 가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 모아놓은 그것을 사람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다른 생존 방식이 있는데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생각하고 그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완전히 질적인 차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는 신령한 그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현재 크리스찬들이 과연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땅 위에서 이방인들, 곧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의 가치관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땅에 있는 것만을 전부로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최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 된 것까지 만족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다가 타락하고 죄짓고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파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다가 한 500년 지나고 나니까 금방 세속화되어 가지고 껍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경건의 모양을 갖고는 있었지만은 그 내용, 본질이 완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중성을 띠고 있어서 선을 알고는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무 가치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지나가서 밟아버리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일치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버립니다. 애굽보다 더 혹독한 이방 바벨론, 고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 땅에서 다시 70년 동안 포로와 노예된 생활을 살잖아요.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 살만해지니까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성숙하게 지켜갈 만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받을 가치가 없다고 400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리고 선지자가 없고 말씀이 없죠. 그 암흑기를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진정한 참 생명의 빛인 참 빛으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죠. 그런데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든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주님을, 빛으로 오신 주님을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는 말씀처럼 주님을 그렇게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와서 선포되는데 주님이 직접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받아서 먹지 못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성화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생활과 습관으로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므로 그들은 더욱더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끝은 뭐냐?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게 된다고 그랬고 너가 지옥에 들어가는데 너만 들어가게 너를 통해 고요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서 배나 지옥자식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우리가 바른 말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충고하는 그 말을 자녀들이 듣기 싫어한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불을 꺼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시켜서 다시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사는 삶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애굽의 포로 430년이나 바벨론 포로 70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느냐? 주님이 다시 재림에 올 때까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완전한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 땅 저 땅을 200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 겨우 팔레스타인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했는데 끊임없는 포화와 그 포탄이 날아다니고 전쟁에 그러한 중단이 없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늘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말씀으로 성육신 하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분신,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로서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마치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신랑 지금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 연합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온전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 주님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을 먹고 살아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 보내주고 적과 꿀을 우리가 먹고 나누어 주듯이 그렇게 생명을 흘려 보내주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을 공급해 주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늘을 살아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한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나 홀로 행복하고 나 혼자 만족해서 잘 사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나와 또 다른 너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관계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부유하고 아니라면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 될 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집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혼자 행복할 것 같지만 혼자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게 보내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주님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 아들 모든 사람을 돌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 잘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사람들에게 인민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해줄 이데아,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함께 벌고 함께 나누어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낙원과 같은 지상 낙원과 같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 그런 국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를 사상을 받아들여 그 체제로 이제 국가를 만들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일인 독재자가 수많은 사람들 다수의 민중을 속이고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폭력으로 위협하면서 그들의 모든 걸 착취하고 고통에 빠뜨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은 다 찾아내가지고는 생명을 빼앗고 죽이는 일들을 하죠.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죠. 기독교의 그 사상에서 하나님을 빼고 거기에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만들어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사람의 중심이 되어 사람이 사람을 행복해 줄 것 같이 속인 겁니다. 지금도 그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에다 공산주의 국가되었던 이 러시아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독립해서 지금 자유국가가 된 주변의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해서 소련,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의 영화를 되찾으려고 그렇게 전쟁을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6개월이 지났고 앞으로는 나라가 전세가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멸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어떤 것도 거들떠 보지 않고 오직 자기만 잘 살면 되고 행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그 결과가 오늘날 이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나라를 희생시켜서 평화를 얻거나 거기에 인간의 행복과 부귀의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유토피아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 모든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유익도 없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지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마치 우리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이야말로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1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나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면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다 우선순위를 두고 돌볼 수 있거든요. 주님이 거기 이 강도 만난 그 여리고의 강도 만난 그 비유 이야기에서 이야기할 때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봤던 그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때 그렇게 돌봐야 한다.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생각해야 하고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그런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적용해서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십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깨달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데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고 그 축복은 차선 영원 대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이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오늘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므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